먼저 양해드릴 사항은 PPT를 엄청 못 만들었거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잘 봐주시면 네.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에서 29절입니다. 네. 간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성경에 간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찾아보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어디서 유래했을까가 궁금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네. 간접 네. 자, 보시면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유래했을까를 좀 알아봤는데 예전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마르투리아라는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에서 테스티모니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간증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6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증언한다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르티리아라는 단어가 쓰였고 증인이라는 단어 또 같은 어원으로 마르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정리할 때는 증인으로서 증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저희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간증은 어떠한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못 만들었죠. 이제 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 간증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처음 왔을 때 맨 앞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죠.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또 청년의 시간에도 부탁받을 때 간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교제 시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냐는 아까 다 말했었죠. 이제 예배당이나 청년의 신이나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 같고 무엇을 간증하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에 있어서는 거의 많은 부분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때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외에는 부탁받아서 할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교제 시간에는 나누고 싶어서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하는 간증은 아까 말했던 법정에서의 증인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간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상기해보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2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는 곳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문자답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의 간증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도행전 26장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찾아온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연대 같은 건 완전 정확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6장의 배경은
전으로 넘기죠. 그 26장의 배경은 저기 57년에서 59년 가이사랴 감옥 생활 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35년쯤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데 그때 바울의 나이가 30살에서 35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은 50대 후반쯤 되는 나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은 연대로는 AD 59년에서 60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30년 또는 33년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제 그 후로부터 한 30년쯤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등장인물은 크게 4명 정도가 나오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중후반 정도 되고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는데요. 분봉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동생이었던 여동생이죠.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고 로마가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그 맨 위에 보면 잘렸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다들 기억하실 그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저 사람인데 지금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은 이두메인이라고 해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에돔 사람이라는 건데 에돔은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뭐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근데 이제 에돔 사람들이 그 유대 하스몬 왕조가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고 강제로 개종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라기 뒤에 나오는 역사인데 어쨌든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강제로 정복당해서 개종이 된 거죠. 유대인으로 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 눈에는 억지로 개종한 이방인이고 반쪽짜리 유대인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버니게는 옆에 보시면은 그 여동생이거든요. 아그리빠의 여동생인데 또 숙모이기도 해요. 아그리빠의 숙모이기도 해요.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후에 로마 황제가 된 로마 장군 티투스의 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은 어떤 배경에서 있는 일이냐면은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심리했는데 뭐 혐의점 같은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일들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별로 혐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
베스도는 이제 로마에서 왔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변명을 듣게 되는데 이게 26장의 배경입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26장 그림에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림을 집중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저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기소 앞에서 분명하게 된 것을 당연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조금씩 끊어서 할게요. 1절에서 3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 왕은 이두메인이라고 해서 반쯤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다가 민족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우리는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생을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까지. 이 4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고발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도 신문 받는 것도 이제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것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자신에게 소단을 받아들이시고 많은 성도를 깨닫으며 또 주일 때에 내가 찬송 성도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옥에 가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과거에 스데반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이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바울의 발치 앞에 놔두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13절에서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네, 여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한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바울의 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연대랑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약 25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본 일, 이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바울의 구원받은 후에 바울의 행적과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하나님 앞에서 소송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19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증언하는 것, 즉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23절이라고 저는 꼽아봤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순서를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다메섹 그 장소였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유대 온 땅으로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뭔가 가까이서 멀리 가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바울이 전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과 이제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먼저라고 말을 하고 있죠. 먼저가 있다는 건 그 다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했던 말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스스로 닦아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의 말이 마음속이 동요에서 나오는 말일지 비웃음으로 하는 말일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그냥 슈슈 읽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온 바울의 간증을 또 살펴볼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간증했고요. 신문 받을 때 접견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나를 정리해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고요.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대상으로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한 담대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왜 했을까가 29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듣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하는 것, 무엇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집중이 되었던 부분은 왜 이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간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을 때는 부탁받아서 그리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 듣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간증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간증은 교회 안에서 주로 나누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들을 그리고 각자가 구원받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됨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음을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1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저희를 구원하신 측면도 그렇고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을 볼 때에 그러니까 바울은 듣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이 보였던 것 같고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26장을 통해서 간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구원 간증이라는 것은 참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떠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내면에 있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힘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16절에 아까 봤을 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증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그렇게 두 개로 나누었죠. 저희의 구원 간증은 첫 번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된 일 그것에 대해서 있었고 이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것들은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일 말고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그 구원 간증이라는 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들었던 것이 간증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잘 해야 할 것 같잖아요. 뭔가 간증을 부탁받으면은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좋은 간증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도자에게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설득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납득이 되는 간증이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실은 그것들이
24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베스도의 반응을 들을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증인은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말하면 될 뿐이지 그것에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뭔가 그렇게 내가 간증을 잘 해야겠다, 뭔가 내가 간증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정리해서 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증인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는가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증언되시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증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바꿔놓으신 것이 이제 실제 사례가 되잖아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바이러스를 예로 드는 게 좀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듣잖아요. 치사율이 90%가 넘는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소문으로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생생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도 걸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간증도 그러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생생함을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알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저것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들을 때 느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생활로서 증거함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바뀐 것이 없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하면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바울을 볼 때에 일단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증언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진짜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로써 간증으로서 증거하고 생활로서 증거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경험을 증거함이 풍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바울의 간증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바울은 바울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바를 말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안 할게요. 사람들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한 사람의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나신 경험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제 시간에 각자가 나누게 될 간증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나요? 준비한 것이 다 끝났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저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이지 않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교만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저같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간증을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껏 간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서대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증인으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간증을 나눌 때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